오래전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심한 부부라는 제목의 뉴스였는데요. 인천에 사는 한 2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잠든 사이에 집 앞에 있는 PC방에 가서 게임을 무려 5시간 동안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그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엎혀져 질식해 숨져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평소에도 이 아이는 이렇게 자다가 몸을 뒤척이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울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이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에 자주 하던 그 게임을 하고 싶어서 부부가 함께 집 앞에 있는 PC방에 가서 5시간 동안 게임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 참 아이가 이렇게 참담하게 죽어 있는, 그래서 한심한 부부, 철없는 부부, 이런 식의 내용의 뉴스가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부모라고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무 특심하죠.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지만 또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의 그러한 사랑과 헌신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섭게 꾸짖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요즘 같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할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멱살을 잡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쨌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난과 축복,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격려와 그 꾸짖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동일한 축복이고 동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또 잘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나의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한계점에 가면 또다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절대 높음도 절대 낮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성공,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책망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칭찬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의 왕 고레스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중에도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하필 왜 이방인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이방의 왕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분명한 뜻을 품고 계시고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또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또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기억하는 삶. 누가 역사를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레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나라 이방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사명을 맡기는 그러한 왕이나 또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의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지닌 거룩한 도구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라를 번창하게 했던 여로보암 2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나라가 그렇게 아주 화려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상대적으로 또 가장 타락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기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 나라를 없애지도 못하고 심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 악한 왕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뽑아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가장 타락한 그 시기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그 당시에 그 나라에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악한 왕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데려다 놓고 우리 교회를요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꽂아 넣은 보리자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간전제일교회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우리 간전제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발 좀 알아서들 아멘들 하시라고요. 나는 헌신하기 싫다는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싫다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와서 말씀의 은혜만 받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이게 꼭 뭐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견전제일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과 수고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이지만 그 고레스 왕을 뽑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오른손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권능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굳세게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야, 고레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레스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도 내가 잘해서 잘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시고 그에게 보호와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모든 왕들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혼비백산하여 싸우지 못하고 허리띠를 풀고 그에게 항복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문을 열고 저항을 포기하게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최고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 고레스 앞에 아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 무기력하게 무너질 거라고는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강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해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로마, 예수님 시대의 로마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까? 구약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하잖아요. 로마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막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그 온갖 그 강대국의 그 점령을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서 불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놈의 나라를 지워버리고 싶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놈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사왕 고레스 왕의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권력도 또 악한 세력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는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2절의 약속을 또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자,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요, 그보다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논문과 쇠빗장은요, 적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이 바벨론의 그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꺾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그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품고 이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고레스가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대단한 능력을 갖춰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는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또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점령하는 중에요 많은 보아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야, 이놈의 고레스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요 결국 이 고레스도요 이제 이 바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바사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고레스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아마 교만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나라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고레스를 열방의 정복자로 세운 이유는 뭐냐? 바로 그로 하여금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로 살던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적으로 그 집 주인이 야,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줬고 호적에 올려주는 순간 그 거지는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악에 젖어서 지옥 갈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너 오늘부터 내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놓으셨어요? 생명책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딱하니 올려놓으시니 생명책이 뭐냐면 천국의 호적 등본과 같은 겁니다. 호적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딱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 거지가 양자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아버지, 그 양아버지가 이제 앞으로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넘기노라. 그 유산도요,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거지가 노력해서 나 당신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고 싶소. 바짓가랑을 붙잡은다고 해서 그가 양자가 된 것입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의 눈에 띄어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준 순간 그는 그 부잣집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왜 보라고요? 또 잊었어. 또 잊어. 거울을 왜 보냐고요? 오메,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있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거울을 보라고요. 예? 여러분, 거울 안 봐도 다 이쁘다니까. 다 이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를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도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를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종 야곱, 그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즉 고레스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고레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어요. 단지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을 뿐이에요. 능력은 모세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능력은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했지만, 네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영예스러운 이름을 준 이유는 뭐냐? 내 백성을 구하라,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있는 사람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른 이상한 것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 인생이 믿으십니까? 이사야 49장의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갑자기 중요한 어떠한 메모를 해야 될 경우에 손바닥에다 가잖아요. 뭘 쓰잖아, 손바닥에 쓰잖아. 이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기억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해 놨대요. 날마다 우리 손바닥에 기록해,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된 그 우리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이 와도 어둠이 몰려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시련이나 고난 그리고 어둠도 결국 그분의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이 참기 힘든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그 혹독한 고난일수록 그것이 마치 영원히 내 삶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요 참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약에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면 앞으로 보름 후면, 한 달 후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긴다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힘든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참아내어지고 인내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요 학교에서 야구를 하다가 공만 보고 막 쫓아가다가 공이 보다가 쫓아가다가 이쯤에 뭐가 있는데 하는 순간에 배구 코트에 그 심판이 올라가서 심판 보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턴에 그냥 사정없이 제 옆구리를 박아버렸어요. 모서리에. 그냥 막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순간 막. 그리고 이제 뻗떡 일어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막 뚝뚝거리고 이상해요. 그래서요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 의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갈비 부러졌구만. 갈비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약도 없어. 또 한마디 하대요. 치료 방법도 없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요. 진짜 괴롭더만요. 겉모양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픈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눕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조금만 움직이고 막 또 이렇게 말도 하다 보면 막 울리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은 정말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 이 고통이 앞으로 영원히 갈 거다,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 생각했으면 저는 아마 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 곧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 그 희망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때는 막 움직이다 아프고 막 결이고 그러지만 참아지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오히려 갈비가 부러지고 붙으면 더 견고해진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건강합니다. 갈비가 요즘은 아주 건강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에 가야 할 때가 오잖아요. 인생에 겪는 고난도 그때까지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손톱에 낀 손톱만큼의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나머지 인생,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씨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5절과 6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동서남북 어디에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 인생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더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이구동성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가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더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늘 이 시간이면 텔레비전 앞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히히닥거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랬던 것이 요즘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내게는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그냥 막 웃음이 나오고 너무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읽으니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저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정말 내 눈에 입에 막 가시가 돋는 것처럼 그래서 늘 말씀을 봐야만 행복하고 힘들어 죽겠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그럼 또 왜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사용하시냐 이거죠.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이방인을 사용했어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아수르로 한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또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방금 6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을까? 나에게만 복 주시기 위한 것일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저 좀 부담스러우면 입을 꾹 다물어 버려. 목사님이 또 뭔가를 더 시키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입을 꾹 다물어 버려. 참 너무들 하시네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아무짝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1월 3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을 그냥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보에도 넣어놨지만 아주 특별한 만남의 날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아주 특별한 만남.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그냥 가볍게 그냥 교회 가서 우리 점심 한 끼나 먹자.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로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게 하는 거. 막 그 사람을 막 예수 믿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막 등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그래 한 번은 평생에 한 번은 듣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봐, 또 아멘 안 하시잖아. 한 번은 듣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한 번은. 예?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영혼 지옥 갈 인생들인데 지옥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천국은 어떤 곳이고 또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한번 듣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고요.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뭘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3일을요 아주 특별한 만남의 날로 한번 정하고 한번 실시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점심 한 끼 만난 거 먹고 오자. 그래서 같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점심 먹고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고레스를, 이방의 왕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빚도 짓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 바사 사람들은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은 서로 대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둠과 빛, 또 축복, 평안과 환란 서로 대치되는 것은 분명하죠.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징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빛과 평안만이 아니라 어둠과 환란도 창조하셨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절대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둠도 하나님도 만드셨고 고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고난이나 축복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다 같은 것이 하나님께 안에서는 빛을 더욱더 빛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주신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이 밝은 빛의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내내 그냥 화난다면 이 빛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대단하구나. 우리에게 어둠의 환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참으로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축복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능히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왜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종살이를 하게 했겠냐고요. 그 힘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빵하고 보여주면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그냥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살아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고생스럽게 살아가야 천국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봐야, 힘들게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붙들어 봐야 그 천국의 그 위대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는 역사의 한 도구로밖에 쓸 수 없고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능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사왕 고레스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맛보며 사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는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는 그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